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7계명을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부터 7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한 지상의 모델이 바로 혼인관계다라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혼인 언약이 파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상고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 언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결혼 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나타내기 위한 것, 즉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가 남녀 둘 사이에 어떤 문제에 국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 사람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버리고 끊어버리는 이혼, 그냥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혼 자체를 기본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나오죠. 첫째는 뭐냐?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말씀하신 건 음행입니다. 음행. 자, 혼인언약 관계에 들어간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언약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만 이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여러분 뭡니까? 성격 차이죠. 그 다음이 외도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외도도 하겠죠. 여러 가지로 다 이어지는 것이니까. 물론 성격 차이라는 말은 너무나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다 이제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분명히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혼을 가르치신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혼은 성립 불가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장 32절에 뒷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어떤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 남자가 간음한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이혼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직도 그 전 남편의 과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혼하고 도장을 찍었어도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6절로 9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간으면 정당한 이혼 사유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한 면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결국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죠. 상대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혼 절차를 밟는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에 관한 그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트러블, 자,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당신 간음했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우리 당장 이혼합시다. 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행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수없이 저지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간음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킨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그런 것을 저버리고 자기 주도적인 성경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실상 간음보다 더 사악한 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하는 자다. 무서운 말씀이죠.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안 벌고 무의도식하는 건 이혼의 사유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으면 불신앙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살인, 도박, 마약 복용, 정신병, 우상숭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의 죄악들입니다. 간음이라는 문제 하나를 놓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이혼을 운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관계가 되었다면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몸만 붙어 있을 뿐 부부관계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첨예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에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법 질서에는 우리가 순응할 수 없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의 판단은 신중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 문제라든지 성격 차이라는 정말 애매한 문제로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내밀한 문제이고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서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지붕, 한 침대 쓰는 부부관계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귀책이 커 보여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신자에게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다는 명령을 주지시키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지금도 권면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 마치 부부간의 별거를 허용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요즘 사람들의 별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제는 뭐냐? 두 사람이 장차 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과 절대로 혼인 관계에 들어가지 말고 합할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에 관해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혼이 너무나 보편화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기본 권리, 그러니까 결혼도 쉽게 하니까 그냥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동거하고 뭐죠? 같이 그냥 사는 거 비혼주의? 웃긴 소리 하고 있죠. 어떤 인간의 기본 권리와 보편적 의무조차도 망각하는 어떤 불신앙적 요소로 인한 이혼이 참으로 많으니까 결혼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혼도 불법적으로 하는 거지. 이혼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행복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가정은 심하게 삐걱거리는 의자같이 흔들리고 이혼은 한쪽 또는 양쪽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혼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혼인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하니 어찌 삶이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관계도 신앙을 이유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자기를 쫓아내려 할 때에는 수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혼인과 관계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